안녕하세요. 처음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오늘 눈곱 큐티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기꽃이 예쁘죠? 누가 선물해 줬는데요. 참 기분 좋게 하는 시간들이고 꽃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기분 좋은 하루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작업을 하면서 프린트기가 완전히 말썽이 이렇게 하고 카트리지가 폭발해서 잉크가 완전히 쏟아졌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번복을 했는데 그러면서 풀리지 않는 일상을 살았는데요. 참, 그 카트리지 그 작은 구멍에 있는 것도 제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혼란한 혼잡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또한 교회를 주시고 직업을 허락하시고 또한 삶에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 풀리지 않으니까 많이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니까 내가 그 헛된 시간들을 보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미묘한 작은 것이지만 그 미묘한 차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말씀 앞에 나아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올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를 기약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천하시기를 기약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약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런데 사자들을 먼저 보냈다. 이 사자들은 이렇게 먼저 보냄을 받은 자이겠죠. 예수님 먼저 가보라고 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 안에서 유대인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54절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위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명해서 저 사마리아 땅을 불 내려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까요?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는 그렇게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면서 다른 길로 다른 마을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올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어떤 사람은 59절의 말씀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또 한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허락하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만들고 또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너희 가족을 돌보는 것까지도 그 일에 집중하는 일에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느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껏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번도 집에서 누우셔서 주무셨다. 집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쉬었다. 식사를 하셨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항상 길을 걸었습니다. 기도를 하셨고 길을 걷고 또한 사람을 만나고 또 길을 걷고,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낄 때 57절에 길 가실 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 가실 때 길을 가고 있는데 무리가 예수님께 물었고,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정신을 개념 없는 질문도 했었어요. 또 길을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계속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길을 갔을까요? 길에서 계속 있었을까요? 실은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든 괜찮아요. 효율적인 것은 예수님이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접하는 것이 실은 예수님께 체력적으로 효율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속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왜 길을 걸어 가셨을까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한 자들, 집이 없는 사람들일 수 있죠.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들어서 누군가 자신을 구원해 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길가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또 병든 사람들 안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왕국에 가지 않았어요. 높은 곳에 있지 않았어요. 집에도 쉬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으로 향하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길에서 말씀하셨죠. 오늘 저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은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묵상할지 모르겠지만 길과 이 말씀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두고 집으로 삼았던 것은 바로 길이었습니다. 길이 바로 예수님의 사업터고 삶터고 만남의 터전이고 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길에서 헤매는 사람들, 길을 잃은 사람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또 그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길은 어디인가요? 혹시 왕궁 아닌가요? 편안한 집에서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떠나는 예수님과 같은 여정을 가는 나그네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꼭 승리하시면서 보내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